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런 것으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 강아지가 있다. 그 강아지를 우리가 한 10년을 키워도 강아지의 습성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뱃속으로 낳은 우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함께 수십 년을 살아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알아간다 할지라도 알기에 부족할진데 독생하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간략한 정보 몇 가지로 내가 주님을 알았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찾는 자기만의 이상한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미혹들이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미혹의 영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확인하자면 일반적으로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역사적인 그러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들만 다소 알고 나머지는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대화, 또 여행 가는 자리,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행동하는 것 등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서로 알아가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요. 그러나 서로가 상대방을 알지 못한 채로 상대방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 하인과 내 종으로 부리려 한다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부부간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향과 몽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의 행동과 말과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알아가야 됩니다. 단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통해서 신령한 신비로운 어떤 음성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세태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 이렇게 저는 꼽겠습니다. 미혹에 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관심 자체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정신장난처럼 생각돼요. 주님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안다. 무엇을 아는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예수를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외변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행하셨던 그 여정들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 불변하시는 주님, 영원하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진데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반드시 우리가 계속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알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이 한 부자가 그렇게 주님께 찾아와서 묻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19장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인데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이 마태복음 19장의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원함. 다시 말하면 천국 가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부자 청년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부자 청년은 원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최소한의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대강 읽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 시대에 하는 전도식으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상당히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격차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에 대하여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격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는 어떻게 말씀해야 되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천국 간다. 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상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가 17절 하반절에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2단이네, 3단이네, 이상하네, 율법주의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큰일이 나서 와, 참 신학도 모르는 사람이네. 참 큰일 날 사람이로세.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찌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당신은 말합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푸라기처럼 되고 맙니다. 지푸라기는 알지 않습니까? 추워서 지푸라기를 모읍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지요. 한순간 불타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는 산에 이 갈포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솔가지들, 솔에서 떨어지는 이 낙엽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불을 떼었습니다. 솔가지들을 긁어 와서 큰 가마니에 담아서 불을 떼어도 금방 타져버리고 금방 타져버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작 두꺼운 것, 큰 것을 집어넣어야 몇 시간 타지만 솔가지들이나 아니면은 지푸라기 같은 것은 태워놓으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꼭 뿌리가 없는 나무 같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주님께서는 계명을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느냐 그런 질문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 충격을 받지 않냐 그러면 몰라 우리는 우리 식으로 전도할 거야. 물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식으로 전도해서는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는 전도하고는 얼마나 많이 다른가, 얼마나 많은 격차가 있는가, 얼마나 너무 동떨어져 있는가는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은 믿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말씀합니다. 진실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다 보면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죠. 지킬 수 없는 우리를 경험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던 것을 내가 지킨 걸로 믿음을 통해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계명을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삶이 그건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과 같은 걸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하는 자를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상급으로 여기신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으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형벌을 내려버리시는 것이 우리가 형벌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하신다는 이야기. 간주를 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같이 못쓸 사람이 죽었다가 주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통해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가신 의로움이 우리 걸로 정가가 되는 것이 우리 걸로 넘어오는 것이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적인 것,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의로움이 있어야 돼. 그 의로움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고난을 참으로 주님이 많이 받으시면서 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케 되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숨겨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내가 산 걸로 믿음을 통하여 가져오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삶을 내 것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로운 행위가 있다고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너가 선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는 실제로는 악한 삶밖에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그 악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덮어버리시고 그 다음 의로운 삶은 하나도 없는데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는 덮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의롭게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한 걸로 가져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니까 의롭게 행한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완벽한 의 가운데 행한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진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서는 복음의 뿌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삶, 윤리, 양심, 시대적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잘못된 것인지 나아가서 그런 잘못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우리가 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불순종은 하지 않아야 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발버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고 말씀대로 살고자 너무나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준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을 원하고 갈구하게 되는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다. 물론 출발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출발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꼭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은 그 암담함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두 가지겠죠. 위선자가 되어져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척하는 사람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사노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고 아예 무관심한 부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결코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또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서 절망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길로 갈라져요.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아감.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의로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발버둥치다가 안 되니까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다가 자기의 의지력, 자기의 행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절망에 부딪혀 갈 거고, 똑같은 절망에 부딪혀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의로 하나님께 설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거룩의 여정, 믿음의 여정, 주님을 닮는 여정,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심각한 범죄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단지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서 조금 지나면 완심해지고 쓸모없이 생각되고 누구나 다 그냥 믿는다 말만 하면 되지, 믿는다 고백만 하면 되지 하는 착각 속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이제 뿌리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국화의 삽목을 해왔었습니다. 국화의 줄기를 두세 이파리를 가진 채 줄기를 잘라서 이 모래 위에 꼽습니다. 모래 위에 꼽아요. 기름진 땅에 꼽아버리면 뿌리가 밑에 줄기 밑부분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꼽습니다. 모래 위에 꼽아서 정기적으로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너무 뜨거운 햇볕을 놓치지 않도록 차광망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서 관리하면 이제 그 모래 위에 심었던 줄기, 이파리를 두어 개 달아놨던 줄기에서 뿌리가 나기 시작해요.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옮겨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옮겨 심으면 국화가 거기서 아름답게 피고 때가 되면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엄정한 의로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들만이 뿌리를 가진 사람,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단지 오 주님, 주님을 나는 내 세부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잠깐 거듭나는 것처럼 얼마든지 체험하고 경험할 수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시간이 흘러가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꼭 천국의 말씀이 이 밭에, 길가땅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길가땅과 돌짝밭과 가시덤불 땅은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그리 되고 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갈아엎어야 되지. 갈아엎어서 돌을 드러내고 잡초를 캐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가야지만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아름답게 결실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제시하신 조건이 얼마나 엄정하고 얼마나 무거운가를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을 쳐봐야 됩니다. 물론 주님 없이는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하여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 왜냐하면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참으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걸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며 살게 하시며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고 압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처럼 내가 열매를 맺은 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때에 따라 물과 양분을 그 진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햇볕과 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가진 것을 압니다라고 자각하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참으로 내 의지력이나 내 행위나 내 결단과 결심이 일고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는 여정과 과정을 걷게 하기 위하여 이리 시도하고 저리 시도해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상 누가 성냥개비를 쌓는 것 같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발부둥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나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환경상의 어려움 해결하고 또 질병 치유하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잘 먹게 하고 좋은 직장 주고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고 지혜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명백한 신구약 성경 66번의 근거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걸 듣고 아이고 이해 못해. 그거 버려버리는 사람이나 야 상당히 지금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데 우리 교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것은 부자 청년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이야기인갑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성경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님은 바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청년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왕으로 구주로 섬길 마음이 없는 청년입니다. 나아가서 정말 이 청년은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삽니다. 나는 계명들을 지켰노라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청년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님께서 계명들의 가운데 10계명의 일부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든 칼빈이든 혹은 찌븐길리든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또 청교도들은 계명이 얼마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특별히 그 가운데 10계명이 율법의 중심이 되는 걸 알아서 10계명의 교육, 양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나 잘못된 복음, 가벼운 복음, 물탄 복음에 섞여버린 사람들은 이제는 십계명은 쓸모없어. 하나님의 율법은 쓸모없어. 구약은 쓸모없어. 하는 정신 나간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왜? 이제 없어도 나 예수님 믿는다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 괜찮아. 성경 끊임없이 구원의 여정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상실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행위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 배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진리가 없이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의 전체 계명은 아니라도 일부의 계명들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19장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내가 지켰습니다. 사실은 정말로는 이 청년은 지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켰다고 믿는 말씀들에 대해 밝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리가 먼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5살짜리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공부 열심히 했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간혹 그러잖아요. 아까 한 10분 글 읽은 것 가지고 아까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야, 영어 잘하냐? 그러니까 사과는 애플, 바나나는 바나나. 그거 나 영어 잘해요, 목사님. 그래요. 이게 자기들 수준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수준에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밝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수준을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신다면 정말 나는 수준 미달이구나 하는데 되지 못한 나무, 익지 않은 벼는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처럼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고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과 변론하지는 않으십니다.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정말 10계명의 일부 계명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거지요. 이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냐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들에서 말씀을 산상수, 높은 데서나 들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이 있죠. 성인 남자 5,000명 그리고 4,000명 먹이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그냥 보내면 가다가 허기가 져가지고 지쳐 쓰러질까봐 염려돼서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은 우리가 이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렵고 못 사는 사회일수록 식당도 별로 없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관도 없고 연습도 없고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음식 사 먹을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머나먼 곳에서 도시락을 싸와야 되는데 그걸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성인 남자가 5,000명, 5병이의 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가뿐하게 2만 명은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 가운데 기껏해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5병이어 조그만
그러한 보리떡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식사의 전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린 아이가 그 아이지만, 그러나 기껏해야 그 가운데 열에 1명이나 아니면 100에 몇 명 정도만 자기 먹을 식량이나 돈 조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만. 그러니 그들이 다 음식을 가져왔다. 그래서 현대신학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해석할 때에 그 어린아이가 입을 내놓으니까 숨겨놨던 보따리를 열어가지고 전부 다 먹을 걸 그냥 확 해서 나눠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그렇게 현대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헛소리 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라 아마 어린아이 빼놓고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전체 그 2만 명 넘는 성인 5천 명을 포함해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도 없다 그 말이에요. 턱도 없다. 그만큼 정말 가난하게 사는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최소한 부자 청년은 지키고 산 것입니까? 안 지킨 것입니까? 안 지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키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그건 도달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물론 성경이 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만은 성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웃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웃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이방인이나 나그네를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나 이방인에 대한 말씀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해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형제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을 그들을 사랑하라는, 그들을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이제는 그 전에는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이야기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혈통적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가족, 한 형제된 자들이 서로 사랑해라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불신자를 먼저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같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엄정한 기준은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엄정한 기준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사사들은 많은 전쟁을 수행하여 많은 이방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여왔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그는 계속하여 전쟁을 수행했어요. 계속하여 전쟁을 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죽여왔어요. 무수하게. 그가 전쟁을 수행한 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지와 다른 피들, 흘리지 않아야 될 피들을 개인 사리 사욕 때문에 흘린 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봅니다. 그러하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시대 상황상 사람들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것을 피하고 모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란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걸 보고 몰래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살인자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상황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갔던 일에 속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정말로 지키고 있다. 바르게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준이 얼마나 무겁고 이상향이며
높은지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20절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최소한 그래도 우리보다는 부자 청년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셨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 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삽목을 이 국화의 잎을 몇 개를 가지고 이파리 하나하나 가지고 삽목을 하거나 2개를 가지고 삽목을 하거나 잎만 가지고 삽목도 해요. 많은 경우 잎만 가지고 많이 하고 동백도 삽목을 많이 해서 키워봤습니다만 또 조직배합도 하고 그랬는데 동백도 이파리 하나 정도 가지고 줄기를 착 잘라가지고 삽목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조금 있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동백을 잘라서 이파리 하나 정도 붙여서 2개 정도 붙여서 순 중심으로 있는 부분을 한 200개 정도 쫙 모래 위에 심습니다. 그러면 시간 좀 흐르면 뿌리가 나는 것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죽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심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많은 것은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대부분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나 예수 믿는다. 예배 자리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엄정한 기준이 뭔지를 몰라. 그 기준을 알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알고 그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정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가 뭔가를 자기의 정욕대로 기도해놓고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부리고 제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원망이 뱃속에 가득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옵니다. 자주 만나와요. 원망이 가득해.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의 판단과 선택대로 행해가지고 사건 사고 문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낳아주셨나이까? 왜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사람들 흔해 빠졌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르게 구하고 찾기보다는 자신의 정욕적으로 살아가는데 열심일 뿐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종용하고 사는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과연 얼마나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일부 맛있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말씀들만 관심이 있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제시하신 엄정한 기준의 벽에 부딪혀보고 충돌해보고 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크게 세게 부딪혀본 사람은 콘크리트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겠죠. 그것처럼 머리로 저 콘크리트를 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기준에 내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격차를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더 제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첫째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둘째는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이 왜 오순절에 임하셨는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옵션으로 생각하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행복하고 기분 좋고 감사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려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 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길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목적하고 내 목적이 다르죠. 달라서 성령님과 나는 마음이 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평행선을 그리고 살아가겠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하고 내가 성령이 필요한 목적이 같아야 돼. 이 절박함과 필요성과 이게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냐.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을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회개가 터지고 감사하지. 그러나 믿은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어떤 경우는 1년, 2년, 3년, 어떤 경우는 반년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령 충만을 사람들은 구합니다. 구해요. 구하는데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목적하고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도 없고 심지어 임하셔도 우리에게 제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목적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게 살아가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따르면 주님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돼버립니다. 심각한 이야기지요. 심각한 이야기.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 같은 이야기는요, 주님의 공생의 세월 마지막 때 벌어진 사건. 초기도 아니고 마지막 때 벌어진 사건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1절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요. 행위. 너가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은 뭘 이야기합니까? 탐심을 이야기해요. 탐심. 신약성경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땅이나 밭이나 전투나 이런 걸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없어져 본 다음에 이걸 버려봐.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시다. 자기는 별로 집착하지 않는다고 아이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 그거 줘가지고 옆에 있는 애 줘. 그러면 주기 싫어해요. 그때야 진심이 드러나지. 그때야 자기 뱃속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최소한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그 재산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자기는 말하자면 말씀대로 지켜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청년이 이해될 수 있는 10번째 10계명을 가지고 실상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도전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지. 드러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성경이 많았다는 기준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지. 아주 많이. 얼마나 되는지 액수까지는 환산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많았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왜? 실천할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따를 수 없으니까. 자신은 돈을 놓을 수 없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게 23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은 부자도 천국 가기가 너무 쉽고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되고 가난한 사람도 너무 쉽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너무 다르지요. 너무 달라요. 아니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로 임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임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야 이건 율법에 속한 거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야. 은혜 쪽을 설교를 많이 하는 스티븐 맥베이라는 이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다 떠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야.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하자면 이런 것을 합리화해서 야 부자가 영접기도 하면 이제 괜찮아. 부자가 영접기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야. 영접기도만 하면 돼. 그런 생각하는 부자가 교회 다니기 어렵다는 이야기야. 교회만 다니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하고 너무나 다른 길을 사람들은 걸어갑니다. 주님 명백하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죠.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는 얼마나 쬐끈합니까? 이 나이든 어른들은 바늘귀에 실을 못 끼워가지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바늘귀, 실도 빼려면 맞추기 어려운 바늘귀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경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야 나를 영접하면 돼. 나를 주님이라고 너가 인정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했겠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심히 놀랐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단지 부자만이 아니라 부자가 그렇게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도 만만한 건 아니겠다는 거죠. 만만하고 쉬운 건 아니겠다는 거죠. 26절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말씀을 다 덮어버리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도 이제 없어진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 다 알아서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로 주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안 됐다는 사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이 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 높은 장벽에 부딪히고 내 자신의 범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할 때만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우리 주 예수님께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었다. 그러니 이제 끝났다. 괜찮다라고 착각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타협해서 부자 청년이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 온건한 이야기. 부자 청년이 근심함이 가려니까 바지를 잡고 옷을 잡고 콧말을 잡으면서 어이 자네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다시 내가 설득할 테니까 들어보소. 나하고 3일만 좀 함께 지내세. 영생은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그러면 3분의 1만 주면 되지 않을까? 3분의 1로 타협하세. 단절로 타협하세. 그 정도면 할 수 있겠지? 야, 예수님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산을 3분의 1만 나눠주고 주님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3분의 1만 주고 나는 바빠서 따르지 못합니다. 내가 관원입니다. 관원. 이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떻게 일고 왔는데 이걸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릅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도당하고 있고 욕먹고 있고 손각질 당하고 있고 출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내가 관원인데 따르면 나도 내가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날리게 되는데 재산에서 좀 더 타협합시다. 주님 그냥 절반을 내놓을 테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너 있는 것을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타협이 주님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렇게 타협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신 본질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뿌리를 주님께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 구약의 설교 따로 신약의 설교 따로 이상한 짬뽕으로 믹서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계명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1점에 또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학생들은 그러겠죠. 교과서 읽기도 어려운데 이 성경이 두꺼운 것을 언제 읽습니까? 읽어도 이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평생의 여정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내 계명에 관심이 없느냐? 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엄정한 법,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에 이르러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사온즉 어찌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해서 우리가 어찌 탄식하고 울고 통곡한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볼수록 그렇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 입습니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는 삶을 살아가오매 내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의 계명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